묵도들이심으로 영남 지역연합회 교역자 및 사모 수련회 성령 대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며 주의 발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삶의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령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기도드릴 때에 영남 지역연합회 운영위원이신 이건호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밤에 주님 임하여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남 지역 연합회 주체로 이렇게 하버 교육자 사모은 수련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윤종남 회장님 이하 수고하신 모든 분들 위해 큰 은혜 나려 주시옵시며 소속된 모든 남녀 종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 귀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경철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대망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성막 안에 구름처럼 빽빽히 임하였던 성령님, 이 자리에 이 밤에 빽빽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성전된 우리 몸 가운데도 영혼 가운데도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뱃속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마다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회복이 되고 영혼의 불이 붙어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 우리의 교회에 돌아가, 지역에 돌아가 아버지 식었던 영혼들에게 불을 붙이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상이 많은 영남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며 아버지 목회하는 것 쉽지 않으니 주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세우신 이용훈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하나님 성령으로 강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에 불 붙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힘을 얻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든지 넘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년 앞에 서 계시는 백동민 목사님께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본연합회 회장이신 윤종남 목사님께서 인사 및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영남 지역 연합회는 5개 지방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또 영남 동지방, 부산 지방, 경남 지방, 울산까지 해서 이렇게 약
200여 명의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이 제 3회째 모이게 된 것을 환영하고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영훈 총회장님, 금년에도 어김없이 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부총회장님 고충진 목사님, 강영선 부총회장님, 그리고 엄진용 총무님, 또 이외에 우리 CBS, 또 교회복음신문, 여러 우리 언론들이 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3회째인데요, 첫 해는 우리 경북 영덕에서 가졌습니다. 영덕 대게를 먹어가면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또 부산에서 했고, 이번에도 해운대에서 가지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정경철 목사님과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3시부터 개회 예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첫 강의 때 우리 총회장님이 말씀을 1시간 반에 전해주셨고, 또 우리 고충진 부총회장님이 1시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많이 회개하고 이번에 심령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밤에 아마 성령의 불이 반드시 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까지인데요, 여러분 내일 오전까지 하고 마지막 폐회 예배 끝난 다음에는 온갖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장님께서 상품을 많이 가져오셨고, 또 어떤 단체에서 또 여러분에게 사은품을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 전에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참여해 주시고 오늘 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강사님은 뭐 소개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 당회장님이시며 우리 기하성 총회장님, 이용훈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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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성령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고 좋은 일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일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사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또 남녀 선교회에서 지구역장으로 봉사를 할 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을 섬길 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분부하신 말씀을 보면 오늘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첫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첫 번째 분부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의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 중에
20% 되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곳저곳 이동하며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고 있는 그러한 이동교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성장이 이동하는 교인들을 통해서 어느 교회를 많이 이동했느냐, 그래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고 수평적 이동 때문에 실제로 교인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지키고 눈물로 기도해야지,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서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로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쉽게 교회를 떠나 이 교회 저 교회 옮겨다니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숭송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육신의 강건함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쉽게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교회 중심의 신앙,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온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쉽게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에겐 굉장히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그대로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는 환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환난이 다가와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제나 교회 중심의 신앙,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황재경 목사님이시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을 시작하시고 미국 이민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신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이 돼서 은퇴하셨는데 교회 창립 예배에 와서 축사를 전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백발이 성성하신 원로 황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내가 한평생 살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살펴보니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황재기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굉장히 제가 기대를 하고 펜을 들고 메모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첫째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생은 예배 드리는데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다가도 절대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교회 나가기 싫고 예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날마다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넘치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미국에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영희 목사님께서 미국 교회를 보내주셨는데,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를 갔는데 재직회를 하는 날인데요, 예배 끝나고 재직회를 2시간을 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열심히 예배 잘 드리지 않던 분들이 재직해야 되니까 눈이 동그랗게 떠져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발언들을 하시는지, 야, 저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면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이 없겠다. 끊임없이 반항합니다. 또 손을 들고 말합니다. 목사님, 가만 보니까 예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주장을 하는데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발언을 하고 회의가 길어지고,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 교회는 회의를 오래 해서 부흥하는 적이 없다. 회의가 길면 회의가 생긴다. 어느 교회나 문제는 교회는 회의가 깁니다. 당회를 시작했다 하면 2시간 3시간씩 하고, 재직회를 시작했다 하면 2시간 3시간씩 하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은혜 잘 받고 재직회 때 은혜를 다 쏟아버린 경우가 많은 것을 봤어요. 회의가 끝나지 않아서 한 2시간쯤 지났는데 회의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제가 새벽에 강단에 엎드려 간절히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렇게 서로 의견이 나뉘고 자기 주장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교회들 간에 얼굴을 붉히고 큰 소리를 내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나뉘어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우니까 목사님 목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더 이상 목회하지 못하게 해서 내보낸 상태에서 제가 가게 돼서 가만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 잘 나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기도해 나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운행해라. 저기 분명히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번 재직회 때, 오늘부터 재직회 때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만
발언하십시오. 제 개가요 15분 만에 끝났어요. 그냥 교회 재정 보고하고 뭐 행사 보고하고 15분 만에 끝났어요. 왜?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만 발언하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계속 발언한 사람도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온 분들이 계속 드릴 말씀 있습니다.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드릴 말씀은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언제? 새벽 기도 때.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부흥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에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은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회의를 많이 해서 부흥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영남지방의 모든 교회에서는 어떤 회의도 30분 넘지 않게 짧게 하고 기도를 오래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조금 멈추시고 우리 통속으로 기도합시다. 한참 통속으로 기도한 다음에 회의를 마무리해 버리세요. 여러분, 절대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려야 부흥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점은 맛이 있으면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그곳에서 줄을 서서 음식을 먹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그곳까지 와서 또 기다려서 음식을 먹더라도 그 집이 맛있다고 하는 소문 때문에 사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예배가 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늦거나 빠진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시간마다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치료받고 용서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일생 다가도록 주님 앞에 자리를 지키고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자손만대로 여러분의 교회를 믿음의 이 땅에서의 영적 고향으로 두고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본향은 물론 천국이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 가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교회입니다. 주여, 교회 중심의 신앙, 십자가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일생 동안 복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황재희 목사님이 예배 잘 드리는 성도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그리고 내가 평생, 그때 그분이 80이 넘으셨는데 80평생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니까 11조 잘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좋고 복을 받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는 기본이 11조입니다. 왜냐? 10개를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으로 다시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해 드리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 11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11조를 할 수 있는데 물질이 점점 많아지면서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해요. 그렇게 막 사업이 확장되고 잘 되는데 어느 날부터 11조가 줄어드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신단 말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사업이 번창하고 막 확장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파산하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다가와서 나중에 딱 제게 올라온 재정보고서 보니까 몇 년 동안 11조가 없어졌어요. 그 전에 11조 잘하던 분이 사업이 잘 돼가고 확장되고 확장되다 보니까 11조가 점점 줄더니만 멈춰버렸어요. 너무나 사업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부동산도 사고 막 투자해가지고 막 돈을 빌려서 막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이 폭락하고 나니까 뭐 빚더미가 안 됐어. 그 벌었던 그 많은 돈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11조를 받는데 교회에 믿음으로 내는 사람은 믿음으로 내는 것을 받고 믿음으로 안 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징수하셔가지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사고 처리 비용으로 11조가 나가고 병원에 장기 입원해갖고 밀렸던 11조 다 받아내시고 잘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분인데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너무 11조가 많아가지고 11조를 따로 모아서 그것으로 선교재단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다 풀어버리시니 빈털터리가 됐어요. 11조는 자기가 성찬을 떼는 교회에 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11조가 많다고 따로 떼어나가고 따로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가 선교비로 구제비로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약속 위반입니다. 그런데 황재경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생 지켜보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딱 두 가지를 잘하면 되더라. 예배 잘 드리고 11조 생활 잘하면 복을 받는다. 최근 100년 동안 세계의 그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였느냐, 그 당시 화폐 가치로 따져서 환산해 보니까 미국의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지금까지는 락펠러만큼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없어요. 한때 미국 전체 석유회사의 95%를 그가 소유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주 가난한 집 출신이에요. 그 어머니가 유태계 크리스찬인데 너무너무 집이 가난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6살 때 어머니가 60센트니까 600원 주면서 여기 11조 드려라. 60원은 11조다. 6센트 60원 드린 것이 11조 처음입니다. 6살 때. 그 가난하고 어려운데 아이에게 용돈을 주면서 11조를 가르친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아이에게 용돈 1,000원 주면서 100원은 하나님 것이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가르쳐 준 겁니다. 사실 어머니가 애들한테 용돈 주면서 11조 하라고 하기 쉽진 않아요. 그냥 용돈이니까 써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수입이 생기면 꼭 11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데 20대, 30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돼서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50대가 돼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11조는 잘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너무나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을 어떻게 쓸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병으로 한번 치셔가지고 자기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가 이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구제와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다시 건강을 주셔서 90 넘게까지 살면서 큰 자선사학과로 이름이 남기게 됐는데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하는 큰 대리소로 진 교회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교회고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대학은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그 시카고 대학에 아인슈타인이 있어가지고 원자탄을 만드는 데가 시카고 대학이에요. 그 시카고 대학도 이 락펠러가 헌금해서 세워진 대학이에요. 미국 전역 대학교에 2,000개 넘는 대학교 도서관을 지어주고 많은 교회를 짓고 죽기 전에 전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쳤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그의 전 재산을 모아서 바친 그 재산이 얼마냐? 그 당시 일본 나라의 1년 예산의 8배. 혼자서 벌은 돈이 그 당시 일본 나라 1년 예산의 8배. 얼마나 축복을 주는지 그의 회사에 출근해서 11조만 계산한 사람이 41명. 이 사람은 다른 거 하니까 그 회사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11조만, 그 한 달 내내 11조만 계산했네. 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축복받기 위해서는 11조 생활을 잘 하시고
주신 축복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첫째는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이 돼야 된다. 일생 동안 이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면 하나님 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복 주셔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직을 세울 때 잘 들으세요. 오래 다녔다고 가끔 부자라서 돈을 많이 낸다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다고 직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사람, 실조 잘하는 분들을 재직으로 세울 때 교회가 튼튼합니다.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그냥 세웠는데 그것이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서 큰 교회에 근심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 아주 천식으로 교회를 잘 지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대학 교수고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알려진 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목회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목회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대학 교수고 그 사회적인 위치나 이름이나 그 모든 면으로 사람들 앞에 잘 알려지고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사건건이 반대하고 늘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 힘들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재직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새벽기도에 잘 나오는 사람, 늘 믿음으로 아멘하고 충성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예배를 소리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예배예요. 기본이 예배. 목사님 복받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배 잘 나오시면 됩니다. 예배 잘 나오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하려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면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역사는 성령운동의 역사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디 선교사님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선교사들 앞에 또 성도들 앞에 본인의 교만에 대해서 회개하고 받은 은혜를 간증했을 때 큰 부흥이 일어났고요. 이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이 1907년 평양으로 와서 평양 장대현교회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져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1903년 원산 대부흥하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은 한국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의 역사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거의 매일같이 미국 선교본부로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은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감리교 선교사람들이 보낸 편지는 미국 뉴저지에 가면 뚜루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그 고문서실에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뚜루 대학에 가서 고문서실에 들어가서 보는데요, 그 편지들을 갖다가 모아둔 것이 있는데 너무나 오래돼갖고 이렇게 펼치면 종이가 다 짝짝 갈라져요. 거기 보면 초대교회 부흥의 모습을 다 기록해놨는데,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가 그 자료를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선교사들의 편지 가운데 성도들 중에 일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적어놨어요. 이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사람들이 방언하는 걸 봤는데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1907년 대붕운동 때 방언 현상이 보통 나타났고요. 그 다음 제가 갖고 있는 기록을 보니까 1910년 강화도 만이산 그 근처에 강화도에서 놀라운 성의 역사로 많은 성들이 방언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선교사 제일 처음 들어온 선교사가 1928년 메리럼스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이미 메리럼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교회 초기에 성령받고 방언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오순절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령받을 때 방언을 말한다는 걸 가르쳐 준 다음에, 그게 방언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방언으로 말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가 모두 성령으로 충만받고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영역이 강해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다가오게 되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전 성도들이 다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순복음교회 출석했을 때 50년 전인데요, 성령 받고 방언을 안 말하면 순복음교회에 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왜? 조영기 목사님께서, 제가 처음 뵀을 때가 1964년 4월 달인데 그때는 총각 목사님이세요. 결혼 아직 안 하셨을 때예요. 1965년 3월 1일 날 목사님 결혼하셨으니까요. 그때는 총각 목사님이신데 바짝 말하고 크신 목사님이, 여러분 모두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 눈치를 보니까, 야, 이게 술 먹게 달려면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면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성령이 있음도 몰랐거든요. 순복음교회 와서야 성령이 있음과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말하는 걸 알게 됐는데, 간구해서 1966년 2월 달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시점이 저의 삶의 완전히 전환점이 되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밖에 생각이 나질 않아요.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기도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모습이 떠올라서 막 울고, 거짓말하지 않고요, 한 5년 울었어요. 5년. 얼마나 강하게 성령이 임했든지. 학교 갔다가 오다가 가방 들고 교회로 뛰어들어가면은 앉아서 기도 시작하면 1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1시간도 지나가고 2시간도 지나고, 옛날에는 5분 기도하기 힘들어가고 방언 성령 받기 전에는 한참 기도하고 시간을 보고 시계가 안 가는, 시계가 죽었나? 그때 태엽감 드시니까 이상하다. 열심히 기도하고 시계를 보면 시계가 안 나요. 여러분, 시계 보면서 기도하면 심장이 멈춰요. 시계가. 그런데요, 성령 받고 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히 많은지, 한참 기도하고 한 15분 20분 지났나, 시계 보면 1시간 반이 지나고. 할렐루야. 기도골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요 3시간이 30분처럼 지나가요.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할렐루야. 주여, 우리 모두가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의 순복교단은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교단입니다. 우리 교리에 성령 세례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요, 교인 중에 상당수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방언을 못한다. 옛날엔 거의 100% 같이 다 성령 받고 방언을 말했는데 요즘은 50%, 60%, 어떤 교회는 30%, 40%밖에 안 된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주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 창립 1주년 예배 와서 설교해달라고 갔어요. 여자 목사님이 그 시골에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돼서 저는 속으로 한 20명, 30명 모으셨으면 많이 모으셨겠다. 갔는데 1년 만에 교회를 지었을 뿐 아니라 추석교인이 250명이에요. 제가 예배 후에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이 시골에 이런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가는 길도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부흥이 났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 재주가 없고 제가 성도에게 안수하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해서 저희 교회 전 교인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전 교인이 11조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게 부흥의 비결이구나. 전 교인이 11조하고 전 교인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게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재작년이네요. 대전 둔산 감리교회를 갔더니 추석교인이 5,000명인데 거기가 전교인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 교회. 18년 만에 추석교인 5,000명으로 부흥했는데 감리교회인데 이 문상호 목사님이 교회에 전도받고 나면 40일 동안 1대1로 그 인도해 온 사람이 그 사람 붙잡고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 주는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대부분 40일 안에 성령으로 받고 방언을 말하라고요. 그 다음 끝나고 나면 2차로 또 40일 동안 또 말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성도를 훈련시켰는데 80일 동안 매일같이 만나서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말씀 공부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 전도하고 또 40일 동안 붙잡고 계속 방언 받게 하고 또 40일 동안 성경 공부하게 하고 18년 만에 5,000명의 추석이 넘었어요. 놀란 것은 70%가 다 젊은이들이. 그리고 통성기도 시작하면 30분이더라도 끝나질 않아요. 1시간씩 통성기도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요즘 그런 교회 찾기 힘듭니다. 예배 순서가 없어요. 찬양하다가 말씀 전하고 통성기도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도 처음 6개월 동안에는 지하 방 한 칸 얻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사람도 안 왔대. 6개월 동안. 성도는 한 사람, 사모님. 밤낮 혼자 앉으라고 밤낮 설교를 했대요. 새벽 기도에도 한 사람, 주일날 1부에도 한 사람, 2부에도 한 사람, 3부에도 한 사람, 다 사모님 혼자 앉아서 밤낮 설교도 앉아있네요. 새벽에도 앉아있고 수요일날도 앉아있고 6개월을 그렇게 목회했던 6개월을요. 어느 수요일날 저녁에 또 사모님 혼자 앉았길래 여보 당신 설교해. 나 이제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내가 앉아있는 것만도 고마워라고. 그래서 그날은 설교할 기분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7시 예배인데 30분 만에 예배 끝내고 그냥 지하실에서 성식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근처에 그 지역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수요일 저녁이라고 출장 왔던 사람이 교회 가까운데 교회 없나 찾아보니까 간판에 감리교회라는 간판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6명이나. 근데 아멘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올라가는 6명 하니까 너무 놀랬대요. 그리고 여기 오늘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 끝났습니다. 도망가 버렸대. 한 명만 놓고 6개월 동안 했으니까 6명이 오는 걸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지금 5,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접어야 되느냐, 계속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성령 받게 하고 방언을 말하게 해라.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부흥된 거니까 너희 교회도 그렇게 부흥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이 한 사람 들어오는데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5,000명이 넘었어요. 저한테 매년 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2년에 한 번 가겠다고. 제가 왜 가느냐? 제가 은혜 받으러 가요. 근데 욕심 많았고요. 3일 동안 설교 10번 해달래. 설교 10번 내가 3일 동안 10번 못하고 내가 반 나눠서 5번 내가 하고 5번은 다른 사람 하게 해서 제가 다른 목사님 저하고 같이 가서 사역해서 제가 전반부 5번, 그분이 후반부 5번 이렇게 했는데 매년 초에 3일 동안 강사 목사 모시고 설교를 예배를 10번 드려요. 10번 드리는데 10번 예배가 다 성령 충만한 예배. 그 예배가 순서가 찬양 부르고 그 다음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고 통성기도해요. 목자만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쏟아져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막 방언으로 막 달달달달달달 막 방언으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막 눈물 흘려가며 뒹굴면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같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영남 지역 모든 순복음께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해운대로부터 시작해서 온 부산 지역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영남 지역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아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은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서 도망가고 마가라가는 제자는 혼입을 돋고 자다가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도망가고. 성경을 보세요. 예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밑에 간 제자들이 몇 사람입니까?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3만 명을 먹여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예수 십자가 달 돌아가실 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여제자 몇 사람하고 남자 사도 요한 하나밖에 없었어요. 5손가락 내밖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수많은 사람이 다 어디 갔습니까? 성령 받지 못하니까 저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다 도망간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니까 환난과 핍박이 무서워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간절히 모여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을 박차고 뛰어나와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에 들어오고 성경을 보면 그 후에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온 예루살렘이 주의 복음으로 뒤덮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는 성령 받을 때까지고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성령 받고도 예루살렘에 머무르 있으니까 그 다음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나고 흩어지면서 복음이 온 세계로 증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늘 우리가 소유하고 충만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주여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이민 간 성도가 10년 만에 여의도 순목교를 방문하는데요, 그 집사님 저한테 간증을 합니다.
얼마나 여의도 순복교회를 오가서 예배드리고 사모했든지, 일찍 왔는데도 사람이 많아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대성전 계단 올라가는데 계단 하나하나 밟다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대성전 계단을 밟고 성전에 앉아서 그렇게 일찍 들어온 줄 알았는데 벌써 자기 저 중간쯤에 앉았더래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데도 눈물이 나고, 기도하는데도 눈물이 나고, 말씀 듣는 눈물이 나고, 계속 눈물바다를 잃었다고. 이 은혜입니다. 그 같은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다 맹성해가지고 침을 아무리 말해도 눈물 짜쭉 하나 안 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예배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는 목사는 가짜 목사요, 은혜 없는 성도는 가짜 성도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가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을 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방언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하냐? 기도가 깊어지고 내 마음의 믿음이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은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기다리란다는 말씀은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여름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교회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이제 더 이상 목회할 여력도 없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를 섬기는데요, 거기 이규성 집사님 부인 되신 분은 선옥순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은 공사 현장에서 그 일을, 힘든 일을 하시는데도 주일날만 되면 자기가 그 봉고차를 가지고 성도님을 다 모시고,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꼭 교회를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까지 다 모셔다 드려요. 미국은 차가 없으면 교회를 못 오니까. 그래서 그 주일마다 그 밴을 가지고 나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부인되는 선집사님은 얼마나 손이 큰지, 한번 음식을 준비하면 교회 자기 집에 권사님, 나이 많은 그 집사님들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해요. 한 20명 30명씩 늘 식사 대접을 해요. 그렇게 충성하는 집사님 4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아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 되는 이규성 집사님이 그 용접을 하는, 그 공사 현장에서 용접을 하는 일을 20년 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케냐까지 가서 공사하고 그랬는데, 중동에도 갔다가 케냐도 갔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미국으로 오셨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부인 되는 집사님은 정상인데 남편 되는 집사님은 용접을 하도 해갖고 몸이 약해져서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입양하든지 그냥 아이가 없이 지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의사가 의학적으로 낳지 못한다니까,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집은 애를 못 낳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17년 만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 소식이 거의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내가
이용훈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기도하자.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고 기도하자. 그리고 두 내외가 목사님께 기도받고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으면 간증을 안 하죠. 결혼한 지 23년 만에 아빠 나이 53살에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이가 53살이에요. 할아버지 나이죠. 머리가 허연 할아버님이 이 딸을 안고 교회 들어올 때 온 성도가 박수치면서 환영해 줬어요. 그 딸의 이름을 선교라고 줬어요. 선교. 이선교. 앞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선교. 제가 그 아이가 3살, 그러니까 4살 됐을 때 원시성을 방문했는데 그 애를 데리고 가서 목사님 예쁘죠 예쁘죠? 개성 있게 생겼네. 그랬더니 내가 그때 예쁘다고 해줄 걸 좀 애가 개성 있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개성 있게 생겼다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좀 후회가 좀 됩니다만은, 아이가 얼마나 저를 계속 예쁘죠 예쁘죠 예쁘죠. 그래 개성 있게 생겼어. 자, 생각해 보세요. 23년이 지나서 53살의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병원에 임신해서 가니까 이 어떻게 된 일이라고 의사가 알잖아요. It's a miracle, 기적이라고. 그 저희들이 기도해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의사가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 의학적으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났다고 자기가 다 기록해서 의학계에 알리겠다고. 신앙의 위대한 힘.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믿음을 갖고 기다리니까 23년이 있다가 아이를 주셨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때가 있어요. 때가. 자녀가 속삭인다고요? 아닙니다. 그 자녀가 변화되어 돌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중세 성자라고 불렸던 어거스틴은요 18살 때 집을 나가지고요 방탕하게 살았어요. 만유교라는 이단에도 빠지고요, 또 결혼하지 않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는 얼마나 자식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이 암브로스 목사님인데, 암브로스 목사님한테 우리 아들이 정말 변화돼서 돌아올까요? 목사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18살 때 나간 아들이 35살 때 돌아오는데, 그가 돌아와서 변화되고 신학교에서 주회종이 되고, 그가 북아프리카 히포라는 곳에서 평생 동안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의 앞에 이름이 세인트가 붙어서 성자 어거스틴, 망나니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됐어. 중세에 큰 업적을 남긴 신학자의 목회자로 그 이름이 남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아들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십시오. 교회 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열리고 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늘을 여시사 쌀 것이 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열흘 동안 기다려서 하늘에서 성령 불을 받았습니다. 열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나타나셨을 때 11번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시고, 그 다음 40일 때 돼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면 그 11번 모일 때 가장 많이 모였던 숫자가 500명입니다. 500명.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볼 때 이 500명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열흘 뒤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120명이에요. 열흘 못 참고 380명이 어디로 간 거예요? 그 기다렸다가 성령 받았으면 그 120문도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세계교회 역사에 한 페이지,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열흘 못 기다리고 하루 기도해보고 이틀 기도해보고 다 흩어진 거죠. 응답이 아버지 약속하세요. 언제까지 기다려? 어떤 사람은
아홉째까지 9일을 기다리고 갔을지도 모르죠. 열째 날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열을 못 참고 500명이나 모였던 사람이 열을 못 참고 120명 남아서 120명이 불 받았어요. 성령 불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양이 다 찼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절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열흘 동안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했을 때 성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42절을 보면 저희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전 번역 성경에는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의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다가옵니다.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어서 우리 모두가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신앙.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계속 문제는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당장 해결되지 않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요, 선교에 자기 삶을 다 바친 장로님 한 분이 있어요. 그 건축 자재를 생산하시는 장로님인데, 건축 그 빌딩 맨 밖에 붙이는 그 특수 패널을, 그것은 특수 코팅이 되어갖고 어떤 태양열에도 색깔이 변질되지 않고 붙어있는, 그러니까 벽 맨 끝에 마감재를 만드는 그 재료를 만드는 회사 사장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조영교 목사님 선교 여행을 1년에 몇 달을 가면 몇 달을 그냥 가방 들고 쫓아다니면서 섬기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섬기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본인 말합니다. 내가 회사에 꼭 있어서 회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선교하면 오히려 안 될 일도 되게 만들어주시고 더 주문 물량도 많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큰 우리나라 빌딩에는 그 자재가 다 들어가는데 맨 끝에 붙이는 그 패널, 그 특수 알루미늄 패널인데, 이분이 그 경기도 지역에서 경기도지사가 산업 고도화 산업을 하면서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그곳에 빌딩을 짓게 하는 그 사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원래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을 형질을 변경해서 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경기도에다 신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땅에 고층 빌딩을 지어서 인구 밀집 지역의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리는 걸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기한해서 자기가 그 형질을 바꿔서 허락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원래 그분이 기한한 것에 신청한 사람은 그 사람은 떨어지고, 우리 장로님은 자기 공장 부지를 그 건축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하게 해달라고 소리를 했는데 거기 뽑혔어요. 소리 심사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땅을 갖다가 그 고층 빌딩 지은 걸로 형질 병행해서 빌딩을 지으려고 돈 많이 써가고 로비까지 하고 서류를 낸 사람은 진짜 떨어지고, 그걸 입안하지도 않고 당신도 한번 해보라 그래서 자기 공장 땅을 갖다가 그 빌딩을 짓는 것으로, 그 고층 빌딩의 주상복합, 여기 주상복합 많이 부산에도 짓고 있는데 경기도에도 그런 지역을 만들라고 주상복합을 신청하는 그 신청서를 냈는데, 그 장로님 거기가 선정이 된 거예요. 경기도에 7개가 뽑혔는데 거기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선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왜냐하면 공장 땅인데 주상복합으로 빌딩 2개 큰 빌딩이 올라가는데 방만 656개. 대박이에요, 대박. 그냥 분양이 되면
그저 몇백억은 그냥 빗자루 쏘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 공장 땅이 완전히 이 고층 빌딩이 지는 지역으로 형질 변경이 돼가지고요. 그거 아무리 로베도 안 됩니다. 공장 땅을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그 공장 단지인데. 그래갖고 경기도에서 7군데 선정된 중에 한 군데가 되니까 막 감사하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청을 하고 그 공장에 있는 그 시설들을 다 딴 데로 옮기고 이제 건물을 지려고 건설업체를 알아보는데 뭐 큰 건설업체 뭐 여러 건설업체를 뭐 롯데고 뭐고 다 알아보는데 건설업체가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가지고 방을 600개 700개에서 분양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을 해운대는 분양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해운대 쪽에는 이게 와 보니까 이게 자꾸 올라가는 거 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경기도 시흥에 되겠습니까? 시흥에 방이 656개가 분양이 되겠냐고요. 그것도 3년 전에. 그때는 완전히 부동산이 완전히 얼어붙었던 그냥. 이분이 건축회사를 찾아온 여기도 건축회사에서 와서 검토해보고 노, 안 된다. 자, 이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건축업자는 생기지 않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제가 옆에서 보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성경을 따라다녀요. 열심히. 저는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저렇게 충성하신 장로님인데 지금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파산하게 됐습니다. 2010년도에 그거 뽑혔다고 그냥 감사하고, 야, 우리 이 공장 땅이 변해서 금싸라기 땅이 됐다 그러고, 이 큰 빌딩 두 개 쌍둥이 빌딩으로 이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방이 656개 대단한 거거든요. 오피스텔이 656개. 그런데 아니 건축업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건축업자가 나와야 건축을 하고 분양을 하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거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더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가 성경하고 또 열심히 저도 따라다니거든요. 원로 목사님도 따라가고 저도 따라가고 이분 1년 내내 밖에 가망 두고 따라다니는. 그런데 사업이 돼야죠. 사업이 그게 지금 완전히 파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 믿음을 지키고 늘 긍정적으로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갔더니 하나님이요, 올해 초에 문을 탁 열어주셔가지고 한 달 전에 모델하우스가 나와서 분양을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방이 다 나갔어요. 할렐루야. 건설에다가 기적이래, 기적. 아니 분양을 시작하는데 다 방이 나가서 방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년 동안. 예? 사람들이 이거 밤낮 목사님 성경 읽는다고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완전히 파산했다고 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렸다고요. 빚더미 앉아갖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 잘되던 공장, 그냥 건축자재를 늘 만들어갖고 그 빌딩에도 납품하던 그 장로님이 그 망하게 생겼는데 조영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 망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데 망하면 안 된다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기를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능력받으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 1장 8절에 있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따라서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삶의 목적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세요.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연초에 우리 교회 재직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주에 한 사람씩 1년에 52명 전도하자 그랬어요.
한 주일에 한 사람씩 전도하면 많지 않아요. 뭐 힘든 것도 아니고 한 주일에 한 사람만 전도하면 되니까. 근데 저희 교회 요번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된 박윤옥 권사님이 계신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요. 국회의원이 바쁘거든요. 그런데도 매주일에 3명 내지 지난주 또 5명 데리고 나와 앉았어요.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또 그분도 1년 반을 기다렸거든요. 비례대표 순번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하면서 순번이 딱 돼가지고 여성 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 뭐 했느냐? 열심히 전도, 매주 전도, 매주 전도. 지난주도 5명, 매주 하여간 세신자성에 전도하는 사람 같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전 성도들이 일주일에 1명 이상씩 꼭 전도하는 그런 전도 캠페인을 벌이기를 바랍니다. 전도 안 하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전도하면 능력이 아니에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전도 안 하니까 권능이 안 나타나고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고 소원하는 것은 전 교인이 일주일에 한 사람씩 전도하기. 전도의 결과는 성령님이 책임지세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건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해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옆집 사람에게, 동네 슈퍼 아줌마에게, 식당 종업원에게 전하세요. 택시 기사에게, 버스 기사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사도행 1장 4절로 8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째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십자가 중심. 둘째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건 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셋째가 기다리라. 하나님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고. 마지막으로 그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해서 성령 충만 받아 땅끝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성령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고 교회가 어렵고 시험에 들고 다투고 선 갈등과 대립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의 신앙, 십자가 중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이 밤에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할 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교회마다 부흥하고 영남지역 전적에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이 밤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두 손을 높여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서 오늘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주여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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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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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레베레 칼라 야라바라네 케레베레 주여 야라바라네 케레베레 칼라 야라바라네 주여 라야라야라 야라바라네 케레베레 칼라 야라바라네 주여 야라바라네 케레베레 칼라 야라바라네 주여 라야라야라 야라바라네 케레베레 칼라 야라바라네 주여 라야라 야라바라네 케레베레 칼라 야라바라네 주여 야라바라네 케레베레 칼라 야라바라네 케레베레 주여 라야라야라 야라바라네 케레베레 칼라 야라바라네 주여 라야라야라 야라바라네 케레베레 칼라 야라바라네 주여 라야라 야라바라네 케레베레 칼라 야라바라네 주여 라야라 야라야라 칼라 야라바라네 케레베레 주여 라야라 야라바라네 케레베레 칼라 야라바라네 주여 라야라 야라바라네 케레베레 칼라 야라바라네 케레베레 주여 라야라 야라바라네 칼라 야라바라네 주여 라야라 야라바라네 케레베레 칼라 야라바라네 주여 라야라 야라바라네 케레베레 칼라 야라바라네 주여 라야라 야라바라네 칼라 야라바라네 케레베레 주여 라야라 야라바라네
캐레버레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열로 여러분을 캐레버레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열로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열로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캐레버레 주여라 열로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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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레버레 주여라 열로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열로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열로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열로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열로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열로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캐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캐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캐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캐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캐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캐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캐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캐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캐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캐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캐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캐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캐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캐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캐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캐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캐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캐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캐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캐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캐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캐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캐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캐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캐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캐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캐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캐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캐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캐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캐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칼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캐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캐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캐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캐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캐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캐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캐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캐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영적인 도전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우리 본지방 연합회에서 전 총무로 수고하셨던 이호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총회장님 영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영남지역연합회의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옵나이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하시면서 우리 본연합회 총무 되시는 김기태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영남지역연합회 교육자 사모 세미나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맡아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좋은 장소와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신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 정경철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숙소는 마치고 나면 바로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숙소는 해운대 글로리 콘도입니다. 방 배정은 지방의 총무님들에게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총무님들께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5월 25일 오후 5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성령 대집회를 합니다. 5시인데 여러분 속에서도 각 교회들도 오후 예배 때 참석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180장 1절과 3절만 부르신 이후에 우리 본 연합회 고문 되시는 정경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1절과 3절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송하십시다.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좁은 성을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가 영남 지역의 각 산하의 교회들 위에와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